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쓴 이후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이에 약 2번 정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또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있었던 오해는 제대로 풀지 못하였고 또 더 큰 상처와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킨 가슴 아픈 방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오해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빨리빨리 풀어보겠다라는 열심이 오히려 관계를 더 서먹하게 만들고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풀자고 한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이 진정으로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단순 오해에서 비롯한 감정상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칫 거짓 사도들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책망하고 문책하는 것이 피차에 마음만 상하게 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방문했던 2번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작성하여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보냄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서로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상처가 생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든 방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먼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많은 원칙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그런 행동들, 그런 금하여진 행동들도 서슴없이 행동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사람, 간음한 여인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행해질 때만이 완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사랑의 동기로 하셨고, 또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셨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동기로 시작된 긍휼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한 용서를 가져온 사랑이 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상처가 생기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랑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고 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원수 취급하든지 미워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저주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움과 갈등으로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땅에서 미움과 갈등 그리고 싸움과 분쟁을 전혀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방식으로는 미움과 갈등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고받는 사랑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갈등,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별과 미움, 갈등과 분노가 밀려올 때에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미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 때에 모든 미움과 갈등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지고 또 녹아져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긍휼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